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새해 출발이 좋으십니까? 새해가 되고 열 하루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화를 받았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부 전화가 아니라 보험 드실래요? 영업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전화 받으면 여기에 안에 또 보험하시는 귀한 분들도 계시지만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서너 개 정도 보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생명보험, 그런 운전자 보험, 그러한 보험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보험이죠.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때마다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는데 솔직히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조차도 보험 들듯이 사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자식 농사 안 그러고요. 자식 보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을 잘 키우면 노년에 그 자식 나한테 잘 해주리.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대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까? 예. 요즘 그렇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꿈 깨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식조차도 보험 들듯이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 천당 가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보험 들듯이 영생보험이요. 영생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켠에, 정말 한켠에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보험입니까? 신앙이 영생보험입니까?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보험이죠. 영생보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곧 죽어도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우린 보험이 들었어요. 보험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지금 죽어도 천당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이것이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보험과 모험, 모험과 보험 한 끗 차이죠. 뿔 두 개 떼면 모험이 되는데 또 붙이면 보험이 되는데 한 끗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모험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드는 것이고 보험은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신앙은 모험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얘들아 나의 백성들이여 천당에서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당 올 것이 확실한데 일단 어디 좀 가볼래? 갈릴리로 가볼래? 예루살렘으로 가볼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볼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라, 오라 그렇게 지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경주.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있는지 어느 서신을 봐도 어느 말씀을 봐도
늘 걸어갔다, 나아갔다, 달려갔다.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움직이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주.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은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 될 그 길을 다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완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이잖아요. 믿음은 경주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하려 하면은요?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끝마치려 하면은, 완주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신앙생활은 보험인 거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모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송년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갈릴리로 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전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작년 2025년은 실패했고 안주했고 머물렀는데 다시 일어나서 갈릴리에서 그 출발점에서, 신앙의 그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계시네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출발되었다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멈추는 안주할 것이냐, 안주할 것이냐, 완주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누가 완주할까요? 누가 안주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누가 끝까지 갈 것이냐, 누가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를 것이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무엇에 달려있냐면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가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러한 믿음이고, 가다가 멈추면 그저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험에 머무는 믿음에서 이제는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른 박질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데라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데라. 데라의 족보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네요.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흥미로우세요? 지루하세요? 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한 국면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꼭 족보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장 큰 테마가 무엇입니까? 신할 평지에 건축되었던 바벨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지구라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대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큰 재단이요, 아니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그 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교만의 결정체죠.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였다.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더 이상 일이 되지 못하게 하였어요.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공사가 멈추고 언어가 틀리니까 그 언어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인간의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단된 거죠. 멈춘 겁니다. 한 스테이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데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라를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가나안은 여러분 옛 에덴 동산입니다. 옛 에덴 동산 그 가나안,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 대신에 이제 새로운 아담, 세컨 아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습,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그 일을 다른 존재가 아니라 데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보라는 장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계보가 딱 나오면 조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 일을 하시려나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 이름 말하시면 안 되고요. 데라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참 감사하고 참 기특하게도 데라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의지가 생긴 겁니다. 누가 주셨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 등장도 안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행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스포일러지만 여러분, 데라가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가는 것은 그냥 우연적인 산물이 아니고 데라의 의지적인 산물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데라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에 반응했어요.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아서 열 하루 지났는데 출발이 좋으십니까? 예.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출발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좋다고 할 때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데라도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이 좋다.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피곤치 않게 달려갔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애석하게도 그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데라가 어디에서 머뭅니까?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버금가는 큰 문명의 도시가 하란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충격적이게도 계속 나가야 되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데라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란에 거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류하였다.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에어비앤비 빌려놓고 3박 4일 그렇게 렌트하고 거기 머물다가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샀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샀고 거기에서 정착하였다라는 말이 거류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멈추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란에서 멈췄네요. 우리도 차를 타다 보면, 지하철 타다 보면 잠시 졸아서 어이구 뭐냐 하고 내렸는데 좀 일찍 내릴 때가 있잖아요. 종착역이 아닌데 정거장인데 일찍 내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데라에게 있어서 하란이라는 곳은 종착역입니까? 정거장입니까? 정거장이에요. 좀 쉬고 정비하고 다시 가야 되는 중간역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럴만 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책 중에 이런 재미난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꼴 보기 싫을 때 이런 책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둘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안 갈 거야.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데라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행길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 후회했을 것 같아요. 다리도 결리고 내가 괜히 떠나왔다. 하나님 덕을 좀 볼 줄 알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별거 없네. 더 힘드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하란을 만난 거죠. 그러던 찰나에 하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보인 거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안주하게 되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데라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거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득해야도 납득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안주하게 되면 그 행동이, 그 모습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멈췄습니다. 데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분명한 건 그의 믿음은 모험심으로 가득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보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보험이었어요.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보험 들듯이 믿음도 일종의 보험 들듯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그 정도인 거죠.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 때, 하란에서 안주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셨을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기대하셨잖아요. 바벨탑 그 역사가 끝나고 이제 내가 누구를 통하여? 데라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응원도 했는데 멈췄어요. 데라가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데라가 멈추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한, 물론 세우시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도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데라가 조상인 그 톨레도트, 그 계보를 다 멋있게 시작했는데, 오늘 계보의 말씀의 마지막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더라. 아멘도 안 나와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데라의 족보를 시작하셨나? 아니었을 텐데 그가 멈췄네요. 왜요? 그의 믿음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그의 믿음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만약에 데라가 완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데라가 완주했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됐을까요? 데라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누굴 부른 거예요? 아버지 테라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완주하지 못하고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안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가 밝았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 신앙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달려가고 계시는 거 맞죠? 머물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리저리 해찰하면서 다니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안 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떠나라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일단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거장일 뿐이니까. 하라는 정거장이니까. 이제 차가 올 텐데 그 차 타고 마저 가라는 거예요. 마저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죠. 말씀 보면 가족들을 거느리고 조카까지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가 중요하죠. 마침표를 찍는 게 중요하죠.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거죠. 완주했어요. 여러분 안주하든 완주하든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했죠. 안주해도 믿음이 드러나요.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그 결정이 말하는 거예요.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완주,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행동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 요즘에 뭐 좌표를 찍어준다는데 지도를 주고 여기야 이렇게 찍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주면서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모험이 그렇죠. 모험이라는 것이 그래요. 지시하면 그때그때 하루하루 듣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 공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100m씩 알려주지 않는데요. 1m씩 알려주는 거예요. 1m씩. 또 가면 또 1m. 또 가면 또 1m씩. 그렇게 알려주신대요. 신앙생활이 모험 맞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 듣고서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아니요. 11장 8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1m씩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1m씩 1m씩 그냥 화끈하게 100m 앞까지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웬만하면 올 한 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때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더 알면 교만해져요. 모르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매달리니까, 그래야 의지하니까,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록 모험이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마침내 우리의 발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따라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별을 따라, 별을 따라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다, 이렇게 읽히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잘했어요. 뭐 격투기, 태권도도 제 이래봬도 태권도 1단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경찰서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총검술 끝내주게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젬병이었던 게 뭐냐면 독도법. 왜냐면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좋아하는데요, 운전만 좋아해요. 그래서 길은 몰라요. 길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제 차 타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랬던 제가 독도법 아시죠, 여러분? 지도 펴놓고 이제 목표 지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아무리 가도 여기가 아닌 게벼,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정해진 시간까지 못 가면 드랍 돼가지고 주말을 다 반납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러긴 싫은 거예요. 막 조마조마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를 던져버리고 나침판을 딱 켜고, 거의 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갔어요.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별, 북극성. 그 지도를 보니까 북쪽으로 가면 나와요. 그래서 필요 없고 별을 보면서 갔어요. 길이 아닌데도 갔어요. 길이 아닌데 그냥 갔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 조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겨우 완주했어요. 그때 너무 무식하죠? 정말 무식했어요. 진짜 방향만 보고 그냥 돌진했어요. 젊었으니까 했을 텐데. 별을 따라가면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별을 따라가지 않고 별을 따라가죠. 나의 야망의 별을 따라가고, 나의 욕심의 별을 따라가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그 별을 따라가려고요. 데라가 그걸 따라가려고요. 데라는 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별을 따러 갔어요. 발음이 어렵네요. 별을 따러 갔어요. 별이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하란에 머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별을 따러 간 게 아니라 별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경주 달려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별을 따라가세요? 별을 따러 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바른 대로 말하세요. 보험 들듯이 믿으시는 거예요? 모험까지도 감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탄절 때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했잖아요.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으로 칸타타를 했어요. 제가 그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두 번째 곡이에요. 두 번째 곡 제목이 별을 따라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네, 뭐 이런 곡인데 별로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별을 따라가네, 이런 곡이요. 별을 따라가네, 너무 좋은 곡. 어저께 성단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차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좀 한 노래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딱 듣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그 곡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네. 근데 제가 그 칸타타를 들으면서 어떻게 불렀냐면, 가사는 뭐예요? 별을 따라가네죠. 별을 따라가세, 이 불렀어요.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제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보험을 위한 보험 들듯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모험지향적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별을 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별 되신 주님, 말씀 되신 주님, 그 별을 따라서 감으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갈리로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혹 보험 들듯이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과감하게 가고 멈추면 아까워도 멈출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진짜 믿음, 찐 믿음, 모험적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금년 한 해가 저물고 연말이 됐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달려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